새로 구입했던 엔진톱이 딱 한 번 사용했는데 처음 주입한 연료가 다 소진된 후에는 그다음부터는 시동이 전혀 걸리지 않습니다. 소형 엔진에 대해서 좀 나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뜯고 수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허리가 안 좋으니 쪼그려 앉아서 분해하고 청소하고 조립하는 것, 이것이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지요. 그래서 내구성이 좋은 제품으로 구매를 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말썽을 부리니 실망이 컸습니다. 같은 회사 제품의 송풍기를 작년 겨울에 구매해서 이제 눈을 이렇게 청소하고 이러는데 아주 시동이 잘 걸리는데, 이 같은 회사의 엔진톱은 왜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지 이 첫 인상부터가 실망이 컸지요. 구매처로 전화해서 AS를 보냈습니다. 사용 첫날 딱 한 번의 연료만 소진하고 그 다음 연료 주입부터는 시동이 안 걸리는 이유가 뭔지 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점화 플러그를 빼서 이렇게 보니 불꽃이 튀지를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점화 코일이 불량일 확률이 높은데요. 마음 같아서는 새 엔진 톱으로 바꿔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 진상 고객이 될까봐 저도 사업을 해본 사람이라 이럴 경우 손해를 보면서도 교환해드리고 했는데, 막상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교환해달라고 떼쓰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택배를 받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보내는 업체에서도 송장 주소를 쳐서 확인해 보면 받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기면 안 되겠기에 꼭 그래서 교환해 달라고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구매했는데 제가 엔진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세 대나 있는데 전부 중고 제품이다 보니까 중고에 하도 이골이 나가지고 시동 안 걸리는 것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내구성이 좋은 그런 회사 제품으로 구매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말썽을 부리니 답답하지요. 엔진에 대해서 모르면 덜 답답할 건데 엔진을 아는데 시동을 못 걸고 있으니 이게 더 답답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못하게 되니 답답하고, 알긴 아는데 확실히 모르니까 또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구매한 건 택배로 보내고 사용하던 중고 엔진 톱을 시동을 걸어보니 이게 또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춘향에 수리하는 곳에 이렇게 가보니 한 군데는 일이 밀려가 안 되고 한 군데는 어깨가 아파서 수리해 줄 수가 없다 합니다. 갈수록 대략 양감이죠. 새 것도 안 되고 중고도 제가 최종 사용 시에 캐버렛 안에 있는 연료를 전부 다 소진해서 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동이 걸리지 않으니 참 이거 속된 말로 환장할 노릇이죠. 기계에 대해서 잘 알아도 답답하고 몰라도 답답한 건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이걸 대비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시동이 한 번에 걸리는, 이게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시동이 한 번에 걸리는 엔진처럼 내구성이 좋은 신앙인인가, 아니면 시동 걸 때마다 애를 먹는 엔진 부조화가 있는 말썽 부리는 그런 엔진과 같지는 않은가. 육의 몸은 갈수록 부조화가 생겨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 영은 새 엔진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형 엔진, 특히 투사이클 엔진들은요, 장시간 미사용 시 캐브레다가 막히고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오래된 연료로 인하여 시동이 잘 안 걸리게 되는데,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되고 막히면 언제나 트러블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차가 문제일 때 정비하지 않고 시동 잘 걸릴 때를 바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정비 공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비 공장에 가보면 이런 슬로건이 있죠.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적절하게 조이고 오염되지 않게 항상 잘 닦고 잘 돌아가게 기름을 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긴장을 늦추면, 그래서 교만하면 언제나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고 심판이 남아있는 거죠. 이 예레미야 46장은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 그리고 47장은 블레셋, 48장은 모압, 그리고 오늘 49장에 오보면요.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에 대한 그런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민족들을 언급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며 한 민족의 우상 숭배와 교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교만과 죄의 문제까지 다루시는 분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장부터 47장, 48장, 49장 이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49장 1절에 보면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죠. 이 암몬은요. 요단강 동쪽 고원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민족이며 모압과 마찬가지로요. 틈만 나면 이스라엘과 충돌을 일으켰던 그런 민족입니다. 블레셋과 같은 그런 민족이죠. 자, 그리고 또 7절부터는요.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돔의 역사가 참 또 독특한 것은요. 이스라엘과는 혈연적으로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갈등 가운데 지내는 민족이 바로 에돔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23절부터는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이 여러 민족들에 대해서 한 예언을 묶어서 보면 각 민족들이 가진 교만, 우상숭배, 폭력, 죄의 문제, 바로 이런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끝에 가면 바벨론 침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실현시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위 틈에 살며, 누가요? 에돔이요.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자,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너는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했다고, 뭐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그러니까 스스로 너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것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읽어봅니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리로부터 어떻게 해요?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에돔이라는 민족의 특징은요, 바위가 많은 요새, 그리고 높은 지형에 있기 때문에 이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난공불락의 요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자부심이 대단했던 그런 민족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난공불락의 대단한 요새라 할지라도, 내가 독수리처럼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바위 틈에 산다고, 산 꼭대기를 점령했다고, 스스로 두려운 자로 이렇게 자인 줄로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 전부 뭐라고요?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내 공로나 업적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쉽기 때문에요. 웨슬리는 영적 성장의 가장 큰 적이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소형 엔진인 이 엔진들은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이 캐브레다가 오염되어서 오염을 일으키고 연료 구멍이 막히고 결국에는 시동이 안 걸리고 애를 먹는 것처럼 우리 신앙 가운데는요, 교만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가로막는 겁니다. 교만이 우리의 영적인 통로를 막아버리고 교만이 내 신앙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에 가장 기초에 교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의 중심에는 또한 언제나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3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 교만했던 사람들, 오늘 암몬도 보면요, 말감이라는 이 1절에도 말감이 나오고 3절에도 말감이라는 이 우상이 있죠. 오늘 에돔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암몬뿐만 아니라 에돔도 지리적 우위로 말미암아 한껏 교만해져 가지고 나는 바위 틈에 살고 나는 산 꼭대기에 점령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교만했던 마음이 너를 쏘겠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끌어내리리니.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생각하기에 이건 대단하기 때문에 누가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야, 누가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야, 그렇게 생각할지라도요, 아무리 지리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여리고 성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칠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다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나아만도 우리 동네에 이 물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병이 고침받았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 사람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것들로 하나님을 결코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아무리 권력이 대단해도, 아무리 물질의 힘이 대단하다고 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리로부터 끌어내리리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7절, 에돔이 어떻게 된다고요?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18절의 끝부분에 뭐라고요?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그리고 19절에는 또 뭐라고요? 19절의 끝부분을 보니까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자,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49장, 46장부터 나오는 이 여러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이렇게 파멸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요, 또 이게 파면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요, 심판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고 회개와 구원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보고 예레미야서도 보면요, 너들 심판으로 끝을 낸다, 끝장낸다, 이게 아닙니다. 나중에는요, 최종에는요, 회복의 메시지가 이렇게 전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바위 틈에 살고 있으니, 나는 산 꼭대기에 살고 있으니 괜찮다, 문제없다, 이렇게 교만하고 자만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누구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49장에 나오는 암몬이나 에돔이나 다메섹이나 모두 자신들의 힘과
우상들을 의지했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요, 하나님의 도구 바벨론 앞에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내가 사랑했던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점점 더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더 사랑하고 그분만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끝장에 올수록 여러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증거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교만했던 것과 우상 숭배했던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대체할 수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에돔만 보더라도 바위 틈에 살고 산 꼭대기에 있다, 그러면서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겼던 그것이, 그 마음의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그 교만이 너를 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것, 전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쏟게 되고 많은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면, 하나님 전부 다 이거 오늘 다메섹과 에돔과 암몬과 이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결국 그런 인생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 성경은 끊임없이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줄로 착각하지 말게 해주시고 넘어질까 조심하고 겸손히 주님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했던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어떤 바위 틈에 산꼭대기에 점령해 있다 할지라도, 지리적 우위에 있다 할지라도, 또 살아오면서 또 어떤 힘과 어떤 부와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위로부터 온 것이 진짜 힘이지 내게서부터 나의 노력으로 생긴 것은 결코 나의 영원한 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이라도 내가 너를 데려가면 네가 가진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하나님,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쫓아가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답게 오늘 하루도 이 사월도 그리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경고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이것이 암몬에만 해당됩니까? 이것이 에돔에만 해당됩니까? 이것이 다메섹에만 해당됩니까? 하나님, 경북 산불로 인해서 우리 안동과 또 의성과 영덕, 이 영양, 이 지역에 내렸던 화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 또 교회들, 사택들이 불이 타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 원치 않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가 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혹이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 오늘
에돔과 같은 그런 나는 높은 곳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높은 곳도 예수 안에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바위 틈에 살아도 산 꼭대기에 살아도 예수님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나 주님 품 안에 우리가 살게 해주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하루 살아내고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 알아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인생은 정말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모든 심령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그 시간이 빠른 시간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교만과 우상 숭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내가 더 사랑했던 것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또 머리를 끄덕이지만 삶의 자리가 주님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하나님 여전히 에돔의 형태를 취할 때가, 여전히 암몬의 형태를 취할 때가 우리 안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깨닫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더욱더 커야 되는데, 하나님 깨닫는 것과 사는 것은 너무 갭이 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들을수록, 많이 깨달을수록